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조 10계명 10계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요일 나오신 분들만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이 10계명의 설교를 언제 할지 몰라 또 이제 언제 할지 몰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1계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1계명부터 다 읽으면 너무 많으니까. 자, 제1은 나 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자, 제2는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요 안식일을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제10 오늘 마지막은 이제 탐내지 마라. 자, 이 10가지 10계명을 바라보게 될 때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계명 5부터 10가지 계명을 다 보면서 야, 이건 도덕과 윤리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불교에서도 뭐 아주 이 다 6가지 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도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돼 있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성전을 건축을 해도 성전을 지어도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다 드려도 예배를 제사를 다 드려도 또는 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을 해도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느껴지게 될 때에 하는 것이고 감사가 느껴지게 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은 이제 다가오는 복이 너의 것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다가오는 저주가 너의 것이 된다. 한 가지는 받는 거예요. 복을 받든 저주를 받고 둘 중에 하나는 꼭 받아요. 어떤 분은 그래. 둘 다 안 받으면 되지. 둘 다 안 받아. 둘 다 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를 받아. 무조건 두 개 다를 받을 수는 없어 또. 무조건 하나는 받아야 돼. 하나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경 중에 차이가 있잖아요.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적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많이 했다고 뽐낼 일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아이고 나는 이럴 일도 아니야.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느껴지게 되면 많이 하는 거고 그 은혜가 적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적게 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이 하게 돼 있고요. 적으면 적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와 관계 속에서도 아이고 저는 난 너무 잘해. 그럼 뭐예요? 뭐 하나가 있어 어떻게 돼요? 뭘 줄라 그래. 그죠?
조금 주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 더 주려고 그래. 근데 아이고, 전에 나한테 제일 못해. 근데 어쩔 수 줘야 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할까? 생색만 내자.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면은 많이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는 거예요. 또 적다 많다 타박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보답이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아이고 그럴 것도 아니야. 단지 뭐 받은 은혜가 크다는 깨달음을 가지면 좋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하면 좋게 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신 복이 없고 주실 복이 있거든요. 주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그 주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되면은 그때 주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요. 무조건 하나님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넌 안 하냐? 안 하냐? 그럼 너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섭리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을 허투루 믿으면 절대로 안 돼. 왜? 받기 싫은데 받아야 되거든. 복을 안 받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받기 싫어도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면 받기 싫어도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 우리 사회잖아요. 아예 복도 안 받는, 저주도 안, 난 아무 둘 다 안 받을래요. 근데 둘 다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한 가지는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걸요 허투루 믿으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갈게요. 자,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되느냐? 17 말씀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을 얘기하면 이웃의 집. 그 이웃의 집의 울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왜 쳐요? 집에? 여기는 내 거니까 아무도 넘보지 마시오. 이게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죠? 울타리를. 그 울타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웃의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소나 나귀. 그 이웃의 소유가 담겨져 있어. 그 소유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장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내 집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보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저기 후암동 서울역이고 서부역이 있잖아요. 서부역은 경춘선 타는데 서부역 쪽인데 그 서부역 그쪽에 건너편 쪽이 이제 후암동이 있고 뭐 이태원 저 건너편 쪽으로 있거든요. 뭐 해방촌들 막 있어요. 그 주변에 그냥 넓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근데 좋은 집들은요 담이 높아.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대학원 공부하게 될 쪽에 청파동 쪽에 이제 올라가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보게 되니까 담이 높아. 사람 한 길 넘어요. 한 2길 정도 돼. 그 담장에 또 뭐가 있냐면요. 새 철망이 군인 쓰는 철망이 있잖아. 이게 둘둘둘둘 위에 있어. 또 가만히 보게 되니까 담장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이 유리 조각이 다다다다 박혀 있어. 아이고,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 담장이 2길 넘는 데에다가 유리 조각에다가 또 새 철망으로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감아놨어. 그 감옥 같아. 근데 감옥은 아니야. 집에 그 둘레가 엄청나게 넓어. 그리고 차고도 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아. 차고도 보니까. 왜? 정원하고 차이가 높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차고가 지하로 딱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옛날에는 CCTV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집은 CCTV가 있었어. 자, 그 뭐예요? 우리 담장 안으로는 꿈도 꾸지 마라. 담장 안으로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이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임을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남의 집 담장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말아라. 또 마음에 생각하지도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왜 탐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욕심, 탐심이지 않습니까? 이 탐심은 죄를 짓는 근원이에요.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요? 슬슬 발동이 하게 돼요. 욕심이 생기면 발동이 돼요. 그래서 그 발동이 어떻게 올라요? 나중에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모든 죄는 곧 욕심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을 멀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저 보게 되면요. 그런 자기 속에 화가 일어나. 근데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든지 화낼 마음은 다 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화가 나는데. 근데 그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해요.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어. 그분은 어떻게 돼요? 막 부셔 그냥. 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한다든지 뛰어내려버려 그냥.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탐심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탐심을 멀리 해야 된다. 결과는 사망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갖지 말아야 된다. 자,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탐심이 생겼어요. 이 탐심은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느냐?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말로 유혹을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유혹을 하게 된 겁니다. 하와에게. 야, 저걸 먹으면 저걸 왜 먹지 말라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속은 거야. 저걸 먹게 되면 니들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다시 보게 됐어. 그냥 볼로 볼 때에는 아무 의미도 갖지 않고 보게 될 때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아이고 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 아이 보고 생각도 마. 이러고 지나갔는데 사탄 마귀가 다 꼬시면 야 저것 봐 저걸 봐라 저게 너 못 먹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알아? 저걸 먹게 되면 막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됐어. 다시 보게 되니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어.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근데 아니 먹음직스럽고 보암 다 그런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다 보게 되면 뭐 사과가 열렸어요. 파란 사과가 열렸어. 그러면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런 말 들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의 눈에는요 그 선악과 어떻게 보였냐면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었어요? 사단의 말이었거든. 하나님과 같은 그 지혜, 하나님처럼 위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냥 먹음직스럽다, 야 보암직스럽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저게 지혜를 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딱 마음에 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으로 탐심이 생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하와에게 있었던 그 탐심이 다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그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노상에서 다투었잖아요. 다투다. 조금 지나니 큰 소리가 났어요. 야 임마 네가 뭔데 이러면 큰 예수님께서 야 니들 뭐하냐? 깜짝 놀랬죠.
누가 크냐 소 시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왕이 될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왕이 됐을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여기 그 얘기를 서로 나누게 될 때에 투닥투닥 언쟁이 높아지게 되고 소리가 날카로워지게 되는 예수님이 너희들 뭐하냐? 그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그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 탐심이 있죠.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돼 하는 그 탐심이 서로 다투게 만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탐심을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냐면요. 탐심이 딱 들어와 버리게 되면요. 그 탐심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해요. 모든 걸 지배를 해요. 탐심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그 지배를 당하게 돼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연애하기를 불일듯 일어났어. 그 밤에. 야, 그냥 속에서 그 정욕이 불일듯 탐심이 일어났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한대. 오빠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혼인이 가능했으니까 정식으로 해. 그런데 그 탐욕이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겁탈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겁탈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속에 그 탐심, 불일듯 일어난 그 탐심, 정욕이라는 그 탐심이 사그러들어. 사그러드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 가. 내쫓아버렸어. 그쵸? 성경의 그 내용, 그 내용이에요. 탐심은 그와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탐심을 가졌는데 그걸 쟁취하고 난 이후에는요, 쟁취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가지고 갖고 싶잖아요. 그걸 가졌어. 근데 그때뿐이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게 악한 탐심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우상숭배자들 같이 마음을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어떤 정치의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전혀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꿈꾼대잖아요. 계속 꿈을 국회의원 되잖아요. 국내에서는요, 공짜요. 가기만 하면 좌석이 있어. 왜? 모든 비행기는요, 국가의 공무를 급박한 공무를 이행하기 위한 좌석이 필요하거든요. 국내선도 출발하기 전까지 적어도 2좌석에 3좌석은 남겨놔요. 왜? 국가에 급박한 공무가 있을 때 앞에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좌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좌석들이 각 비행기마다 2에서 3좌석씩 남겨놔요. 국제선도 그렇고 국내선도 그렇고. 근데 국회에 딱 가가지고 나 국회의원인데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표를 딱 끊어줘. 돈 안 받아요. 공짜예요. 그리고 검열대에 가서 할까요? 안 할까요? 뭔 줄을 서 VIP로 쫙 그냥 들어가. 그리고 탑승하게 될 때는 맨 먼저 특별한 길 다가서 탑승을 해. 다른 사람들 거치지도 않아. 그런 특권을 누려요. 그걸 한 몇 년, 한 5년, 4년인가요? 5년 딱 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맛을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함에다가 그래도 전 국회의원, 전에 국회했다 이거야. 꼭 찍고 다니죠. 그것만 내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의원님 그래. 전 의원인데 그 전에 현 의원도 아니고 전 의원인데 부르는 사람들은요 의원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됨을 통해서 거기에 이 뭐랄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 버리게 되죠. 자,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을 가르쳐 개만도 못하다 그래요. 자, 강아지 있잖아요. 간혹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TV 그 예능 프로에서 뭐 개통령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게 되면은 이놈의 개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는요, 거울을 절대로 밑에다 놓지를 않는데요. 왠 줄 아세요? 꼭 사람처럼 행동했거든.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소파에 앉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이 밑에 내려와 있었어. 딱 보게 되니까 강아지가 부쩍 뛰는 거예요. 왜 뛸까요?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의 모양하고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거울에 비친 모양이 틀리거든. 그래서 깜짝 놀랜대. 아니 정말 그래가지고 우울에 빠지는 강아지들이 있대요. 우울에 빠진 강아지 우울증이 있어요. 강아지도요. 우울에 빠진데 왜? 자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 안고 빨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옷도 입히고 그냥 씻기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갑자기 거울을 딱 보게 되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가 보는 주인의 모습과 자기 지금 모습이 틀리거든. 그래서 우울에 빠져. 그래서 강아지도 우울증이 있어요. 밥도 안 먹어. 쭉 쳐다다녀. 그래서 거울을 절대로 밑에 두지 말라. 강아지가 놀랜대요. 자기 얼굴, 자기 모습 보고. 근데 그 강아지도 훈련을 시키게 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집 안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순위도 알아. 요즘 강아지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놓고 주인을 물기도 하고 이웃을 물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훈련이 누가 우선인지 훈련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인 줄 알고 또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강아지들 때문에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강아지 시골에 제가 어릴 때 집 이제 좀 초등학교 많이 지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문에 시골 가거든요. 시골 딱 갔는데 뭐 몇 개월 만에 왔는데 강아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너 까불지 마. 이 집에서 할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두 번째가 이거야. 순위로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됐다고 할아버지가? 이놈 봐라. 장손자한테 이빨을 드러내. 그날 된장 발불 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꼬리를 딱 감춰 제가 뜨기만 하면 그냥. 왜? 순위를 깨달을 거예요. 내가 절대 이빨을 드러냈다가 내가 죽는다. 제명이 못 산다. 이게 딱 늦게 교육이 된 거예요. 그게. 딱 하면요. 꼬리를 딱 내려 그냥. 그리고 막 비벼 그냥 좋다고 그냥. 그러면 제가 이제 밥을 딱 주지. 밥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절대 으르렁 되질 않아. 절대 그럴 수 없지. 한 번 그랬다가 된장 발리불 했으니까 두 번 그러면 된장 발리거든. 이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조절을. 그래서 악한 탐심은 버리고 선한 탐심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악한 탐심을 막 변질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탐심을 갖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자, 구계명의 특징은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의 생각까지도 규정하는 것이죠. 탐심을 방치하게 되면요. 이웃의 것을 마음에 탐해요. 그러면 도둑이나 강도가 돼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간음죄를 지어요. 보이지 않는 죄죠.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이 보이지 않는 죄.
내 마음속에서만 돌아다니지 생각 속에서만 돌아다니지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죄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제 탐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여기에 대한 절제하고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다스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근심하게 돼요. 성령께서. 왜? 마음의 죄가 곧 행동의 죄로 나타나서 구원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 마음속에 탐식이나 시기와 질투와 이게 막 믹서돼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절을 못해. 그럼 이게 결국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내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로 발전되게 돼요.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떠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탐심으로 차 있으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쉬우면요 성경에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쉬우면. 근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탐심을 이겨내고 탐심을 절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실미도로 하는 영화 보셨어요? 실미도. 안 보셨구나.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너무 청와대 공격했잖아요. 근데 다 죽여가지고 끝냈잖아요. 뭐 포로 몇 명 잡고 북한이 특공대를 보냈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가만히 당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우리 특공대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죄수들 중에서 몇십 명을 뽑아가지고 실미도에서 특수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폭파훈련을 폭파 공작.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 폭파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해가지고 불러 모은 거예요. 이제 다 교도소에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죽어도 괜찮다. 도장 다 받고. 만약 갔다 선고하고 오게 되면 모든 죄 어떻게 빨간 줄을 싹 없애줄게. 이런 조건 하에 부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셔요. 다 강도고 도둑놈이고 다 이게 몹쓸 짓들만 하는 이 죄인들부터 모아놨기 때문에 가지각색이거든. 승질머리가 가지각색이야. 근데 그들 어떻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몸에 있는 힘을 다 몽땅 뽑아내게끔 훈련을 시켜. 얼마나 훈련의 강도가 센지 유격훈련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철조망 건너가는 게 있거든요. 철조망 이렇게 포복해서 건너가잖아요. 이렇게요. 모르시나? 김성환 스타일 모르시겠네. 어쨌든 훈련을 하게 될 때 있잖아요. 철조망을 쳐놔요. 그럼 포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복으로 적진을 탈환하기 위해서 기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보통 정상 군인들은요 공포탄을 쏘는데 공포탄을. 근데 뭐라 하냐면 야 니들 실탄이니까 고개 들지 마. 포복하면 고개 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총을 쏘는 거 실탄 쏘는 거예요. 실탄을 안 쏘거든요. 공포탄을 쏘는 거지. 근데 한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고개를 탁 들었어. 들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실탄이 꽝 머리가 날아가고. 그렇게 모든 훈련 과정이 그 옛날의 습성과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 절제를 못해 이런 것들을 몽땅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는 이제 못 갔지. 못 가가지고 또 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끝에는 다 이제 항해하러 오다가 다 죽죠. 이제 영화의 결말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몸속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어떤 방법이냐?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 땅에 지치 악한 것들이 소멸된다는 거, 죽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는 악한 게 죽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의 교화 방식은 뭐냐면요, 서로 섬기고 사랑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남을 좋게 하는 일들 계속 꾸준히 하게 만든대. 그래서 보람을 느끼게 만든대요. 그래서 속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가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걸 이제 계속 이제 훈련하고 훈련시키면 어떻게 돼? 사람을 교화시키는, 바꿔주는. 여기는 이제 중범죄자들이 아니라 경범죄자들, 이들을 불러다가 이제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교화 훈련을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내. 그러니까 재범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나쁜 일만 했었는데 좋은 일을 계속 하도록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내가 좋은 일을 하게 되니까 내게 보람도 생기고 저 사람도 좋아지는구나. 이런 훈련 속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더라 이거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악의를 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악한 의도를 버려야 돼. 사람 누구든지 악한 의도를 버려야 돼. 꿍꿍이 속이 따라죠. 꿍꿍이 속이, 그죠? 악한 의도를 버리고,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이 탐심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는요, 탐심이라는 질병을 예방하는 유일한 백신이자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감사가 있으면요, 이 속에서 탐심이 물러간다.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탐심을 물리쳐도 계속해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탐심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 이것도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뭐가 사라지게 돼요? 내 속에서 탐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한번 그 주변을 쭉 돌아보세요. 사람들 다 손들 돌아보세요.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감사가 적은 사람이 있어. 근데 감사가 많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감사가 적은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감사가 많은 사람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 내게 선물로 준 거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야.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라면은 그 감사는 그 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마음씀으로 드러내고. 그래서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그 현상, 눈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현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돼? 야,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왜? 저 사람 보면 내가 감사하잖아. 얼굴이 밝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이해하고 감사하다 그러고 하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요. 이렇게 내가 인정을 받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가 있어야 탐심을 물리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불쌍히 여겨라. 그래야지 탐심을 물리치게 되고, 더불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감사하는 감사가 치료자가 되고, 그리고 이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시는 교훈을 보게 되면요, 이 10번째 교훈은 무엇에 대한 교훈인가? 탐심에 대한 겁니다. 자,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마음의 욕심이라 그러죠. 마음의 욕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욕심의 반대말은요, 마음을 비웠다, 나는 무소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속에 마음의 욕심이 있으니까 난 마음을 비웠어.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욕심의 반대말은 마음을 비웠다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만족이 있다는 말이 마음의 욕심의 반대말이에요. 평안하다,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평안과 만족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속에 이 마음에 욕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날마다요, 나는 덜 부족해, 나는 없어, 나는 차별받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 싫어. 좋은 말을 건네, 좋은 말을 건네주고 배려해 주어도 뭘로 느껴요? 나를 차별한 걸 느껴. 나를 무시한 걸 느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뭔가 도와주려고 그랬을 때 그대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로 차별을 느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사람들이 정신의학자들이 의사들 말하기 현대에 약 70% 이상이 있잖아요. 다 정신병에 걸려있대요. 70% 이상이. 왜? 인터넷에 댓글 다 달려 내용을 많이 보게 되면요, 다 정신병자들이래. 뭐 하나, 예를 들어서 보세요. 누가 하나 옷을 잘 입었어. 잘 입었으면 잘 입은 거지 뭐.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느껴. 누가 옷을 잘 입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 뉴스에 그 앵커들 있잖아요. 여자분 앵커들 있잖아요.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옷도 신경 엄청 쓴다네. 왜? 댓글 올라오는데 왜 그따위 옷을 입었냐고. 무슨 그런 색을 입었냐고. 또 그런 스타일밖에 못 입냐고 말이지. 그 댓글이 올라오는데요. 그 뉴스 앵커인데, 뉴스 앵커가 앉아서 그 뉴스 전하는데 그 옷을 어떻게 입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색깔이 뭐 그러냐는 또 그러면서 그러면 댓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래, 그런 게. 뉴스에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뉴스도 있잖아. 그다 댓글 올린데 이렇게 해요. 이분 누구 앵커 누구 뭐 그렇게 입었냐고 그러고 뭐 이렇게 온누까지. 그게 뭐예요? 그게 자신이 피해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나쁘니까 고치라 이거지. 나쁘니까. 자기 눈에 마음이 안 드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다 이거야. 이런 게 어딨어, 이게 말이. 이런 말이. 근데 요즘 세계의 7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정신병에 다
다 들어있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 싫은 거예요. 이게 정신병이랍니다. 이게 현대 정신병. 자, 어쨌든 평안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평안과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쳐져야 됩니다. 평안과 만족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렵죠?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면요 다 가죠. 뭐. 자, 크게 두 번째는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첫 번째가 평안과 만족이고, 두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탐심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음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존다든지 자버리면요, 둥지를 틀어버려. 어느새 둥지를 틀어버려. 둥지를 튼과 동시에 새들이 둥지를 왜 만들어요? 그냥 안 만듭니다. 새끼 낳으려고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둥지가 완성되자마자 바로 새끼를 낳아. 알을 낳아. 그러게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둥지를 안 만든다니까요. 둥지를 만든과 동시에 알을 낳는 거예요. 제비도 마찬가지요. 제비도 그 집을 만들잖아요. 완성과 동시에 알을 낳아버려요. 그러려고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탐심이 안 생길 수 없어요. 우리 눈이 보는 것마다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거든요.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눈이 보니까 아이고 갖고 싶다는 눈이 보니까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나 들 수는 있는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거기 들어왔다가 둥지를 틀기 전에 어이 가라 하고 쫓아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탐심이 들어와가지고 둥지를 틀 때까지 알을 낳고 새끼를 칠 때까지 가만히 두다가는 거기에 점령을 당해 버려서 이제 그 탐심이 뛰어넘어가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돼요.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죄를 짓게 됐죠. 강도짓하는 죄를 짓게 됐죠.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됐죠. 부모를 멸시하는 죄를 짓게 됐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게 됐죠. 이렇게 그 죄가 장성하게 되는,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망이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본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보람 있고 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온전한 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믿음을 받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함으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은혜는 받았지만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은 저리 가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내 이웃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십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 하십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탐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욱더 우리 속에 주의 평안과 만족, 자족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내게 들어온 그 탐심을 다
물리쳐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말씀